자, 우리 지금 금요철야 기도학교 시편을 시작하는 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기도 생활 원활히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원활히 하지 못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네. 자, 기도하는 훈련 과정이 있었죠. 바로 강해에서 기도 주제로 우리가 도출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 훈련하며 합심 기도 실습까지 나아가는 거.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될 텐데, 요한복음 역시도 당연히 기도문으로 바꿀 수 있고, 요한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또 친밀하게 만나면서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시편 암송 한 절씩 병행하는데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암송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30편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1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30편까지 가면은 이제 그룹으로 저희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암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자, 어떻게 암송을 하시는데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이 이제 서서히 나눠지는 것 같습니까? 다 동일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 다 동일하게 못하십니까? 자, 지금 하여튼 방법이 지금 고민되는 게 있어요. 방법이 고민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좀 이렇게 암송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만 최소한 몇 편까지는 암송을 달달히 해야 됩니까? 30편까지는 달달달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8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학교 28번째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1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 함께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이죠. 28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이 없을수록 더 크게입니다. 벌써 제목에서도 이렇게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시편 28편은 우리 삶에 많은 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게 가장 공고한 찾아오게 되는 영적 밤, 곧 하나님의 침묵.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 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무거운 장벽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아무리 내가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도 그냥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단절감. 영적 단절감이라는 거예요. 즉,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은 거죠. 은혜라는 걸 못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는 기쁘게 찬양하고 옆에서 기쁘게 찬양하는데 내가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고자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무런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암울하게 혼자만의 세계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줘라고 하면서 시편 28편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간구에서 응답의 확신, 그리고 찬양, 거기에 대해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아름다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28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아니요. 지금 다윗은 고립됨을 경험하고 있어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다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28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편 28편은 지금 다윗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 중에 그래도 최고봉에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철저한 침묵의 순간에, 그 처절한 고립의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서 목소리를 더 높여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가 28편입니다. 이 시편은 상황이 변화했다고 해서 흔들리는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상황의 어떠함에 따라 내 목소리의 높낮음이 결정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잠잠할수록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절대적 신뢰의 외침. 네, 28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에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조금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돼서 다음 기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을 수 있겠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같습니다. 마이너스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밖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절대적 신뢰 외침이 바로 28편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그 요즘 친구들이 챌린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챌린지인가? 예, 맞나요? 근데 그것이 유행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기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영적 조급증. 영적 조급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반응이 없으면, 조금만 응답이 없으면 쉽사리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내가 했을 때 뭔가 열매가 없어 보이면 쉽사리 의심하고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조급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돼요. 즉 지금 기반이 믿음입니까? 나입니까? 나의 어떠함에 두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희생하느냐, 내가 얼만큼 눈물을 흘리냐, 내가 얼만큼 헌신하느냐, 내가 얼만큼 인내하느냐에 기반을 두면서, 아이러니하죠. 우린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 인내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눈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서 응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서러움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인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응답해 줘야 돼 라고 영적 조급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에 내가 사실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거죠. 악한 영향력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구나 라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쉽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근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을 틈타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의심과 회의감을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의 편법을 찾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즉 공을 던졌는데 공이 튕겨 나오기는커녕 던지는 공마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내가 기도의 공을 쏘아 올린 겁니다. 또는 사랑의 공을 쏘아 올린 거예요. 인내의 공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내에 따른 뭔가 바운딩이 돼서 와야 되겠죠. 사랑에 따른 바운딩이 돼서 와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신 때입니다. 무엇으로요? 침묵으로. 이게 저희 교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별로 못 느끼시는군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 교수님 왜 좋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다른 길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그렇게 탐탁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말로 수정할 수 없는 단계인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로 수정할 수 없는 단계인 거죠. 근데 말씀을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왜죠? 이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누가 아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없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내 제자가 노력해서 이 논문이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논문대로 가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십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왜요? 그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돌이키길 기다려주고 계시고, 알아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고백하실까요? 자발적으로 깨달으라. 자발적으로 돌이키라. 바로 그거에 자발적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손쉽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귀를 막으신 것 같은 그 영적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곧 영적인 죽음과 같음을 절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번쩍 들고 간구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표제가 다윗의 시예요. 이 28편의 시가 쓰여진 배경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에서 난, 그것도 자신이 매우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일어난 반역이에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내가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인내해줬습니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가지 않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자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억울함과 서러움과 분노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8편은 비탄시입니다. 근데 비탄시에서 끝나지 않아요. 찬양시이며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러한 시의 내용은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크린에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다윗이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신이 지금 어떤 자예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제발 귀를 막지 말아달라 라는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라는 거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해요. 왜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악독을 품은 거짓된 세상부터 제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달라. 즉 내가 그 악한 세상과 동일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과 동일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구별의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두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6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개인의 기도에서, 자 그렇게 찬양했더니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을 위한 기도로까지 기도가 확장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에게서 지금 내 가족을 위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중보까지 확장이라는 과정을 30주 동안 우리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 번째 단락의 그 세부 내용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이미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내 삶의 방패요, 우리 공동체의 영원한 목자를 송축하는 위대한 찬양과 중보로 마무리합니다. 즉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주님이 정말 내 삶의 방패라는 걸 경험하길 원한다.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그런 송축과 위대한 찬양이 나오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먼저 경험해야 돼요. 상황이 변해서, 상황에 어떤 결실이 있어서 기도가 상달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듣고 계십니다. 이미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먼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나누어서 보시면,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응답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9절에 백성을 위한 중보, 즉 공동체를 위한 중보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28편의 흐름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죠. 지금 28편이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도 성숙해진다, 성장해진다 생각하잖아요. 기도 역시도 성장해 갑니다. 기도도 그래서 변화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응답이 환경이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응답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의 핵심 주제는 점진적입니다. 핵심 주제가 꽤 많아요. 그러면서 명확합니다. 그냥 주제만 봐도 28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보일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주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적군들의 규모나 전쟁이나 죽음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승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인의 위선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악인들을 묘사해요. 근데 그 묘사한 악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런 위선 있잖아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보다도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단순히 악행 그 자체보다 위선적인 악함을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선적인 악함을 내가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미움 품는 것도 원치 않고 있고, 마음은 내가 그냥 다 포기했으면서 마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악함을 자신이 물들지 않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5절은 시편 가운데서도 매우 강한 심판 기도에 속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은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갚겠습니다, 또는 아니 내가 이으면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신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심판 기도들은 개인적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상황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이 부분에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순복? 질서에 대한 순복. 이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질서에 순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질서를 누구의 질서로 끌고 오게 되냐? 내 질서로 끌고 오게 됩니다. 내가 질서에 순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나의 어떠함을 먼저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 확신은 무엇에 따라 순종했을 때? 오직 질서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생각과 언행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 이 상황이 내가 어떤 결실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존재가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습니다. 나의 존재가 증명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를 쓰신다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명되기 원하는 허다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이 질서 가운데 마음이 리뉴얼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것은 한순간에 신기루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내가. 근데 어떨 때는 갑자기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갑자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겉으로만 내가 받고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체질이 개선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체질은 기도의 체질로, 나의 체질은 신앙의 체질로, 그걸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겉에 있는 신앙에 내가 매몰된 거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생각과 마음파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데 그 변화가 안 돼 있는데 머리로는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나에게 지금 무엇이 없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금 처음 느끼셨죠? 자, 그냥 솔직하게 내 자녀 보면, 내 자녀 보고 내 배우자 보면 어떻게 나를, 자, 우리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나를 신앙으로 잘 인도해 줄 것이다, 영적 거장이 될 것이다, 확신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안 드시죠? 안 드시죠? 그게 그거예요. 은혜는 받았어요. 머리에만 있는 겁니다. 즉 아는 건 많아졌어요.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라고요? 이게 안 변했으니까. 이게 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겉에 그릇은 바뀌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고 있다고요? 겉 모양만 바뀌지. 자, 여러분들은 금 그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금 도금을 원하십니까? 그릇이죠. 그냥 도금만 해놓고 마치는 거예요. 그 도금은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요? 벗겨지죠. 벗겨져서 내 거가 드러났을 때가 분노의 때인 겁니다. 도금이 벗겨져서 내 거가 드러났을 때가 상실의 때고 낙심의 때고 그리고 의심의 때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연하게 응답 될 겁니다, 맹신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마음판이 바뀌었습니다. 마음판이 바뀌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금 다윗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은 얻어야겠다, 이게 하나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왜 내가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 끌려가야 돼가 아니라, 맞잖아요. 왕인데 끌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상황 자체조차도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힘과 방패와 반석입니다. 힘은, 하나님은 싸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방패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시고 지키시며 숨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숨을 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돈이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닌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이. 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에서 공동체 기도로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는 그 순간에 성장이란 걸 한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진실로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에게서 우리로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셨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더 중요하다. 아니, 괜찮아요.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지금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합니까? 맞아요. 우리 아직 미성숙합니다. 이게 진짜 다행인 게 지금 이 고백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장로님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 하나님 몰라서 알게 하실까요? 아세요. 근데 우리의 아멘을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에게서 위로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서야 다윗은 왕다워진 거예요. 자기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백성을 품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다윗은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위치는,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쫓기는 상황이죠. 온전한 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현재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위치에 합당하게 신앙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고백하실까요? 관건은 성숙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관건은 내가 지금 나에게서 우리로 바뀌어졌느냐, 나에게서 가족으로, 나에게서 교회로, 나에게서 공동체로 바뀌어졌느냐, 여기에 응답의 관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편 28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즉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손을 그냥 딱 내려버리고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으면 누구에게 매이게 돼요? 나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걸 모릅니다. 누구만 알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공동체에 뭔가 모르게 기류가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뭔가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차가워진 것 같고 뭔가 대화폭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러면 우린 지금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나도 모르게 영적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성숙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이 잠잠할 때 도리어 주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인정하며
더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하면 오히려 주님께만 더 크게 부르짖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28편이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지금 나는 성숙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성숙한 자인지, 나는 지금 영적인 확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낙심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점검하며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입술은 닫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족뿐만 아니라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순간 사실상 제일 큰 실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고통의 그 당장의 순간보다도 그러한 고통 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즉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나를 위로합니까? 나를 찌릅니까? 말씀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문제된 상황에는 답을 주지 않아요. 내 문제된 상황에선 답을 주거나 위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것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편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지키고자 해요. 그래서 찾아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아니 바라보고 계시다는 신호조차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라보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프레스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스피어처럼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만 들 수 있을 말씀만 있을 뿐이지 내 환경에는 개입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늘문이 굳거나 철물처럼 굳게 닫힌 것만 같을 때 우리 마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단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홀로 갇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치 내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올 때 그 막막함이 우리의 기도 자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매번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메아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긴커녕,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걸요. 매번 했던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매번 했던 기도만.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자, 우리가 왜 기도의 팁을 드리잖아요. 알려주는데 기도의 팁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했던 기도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했던 기도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메아리 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순간이 어떤 상태라고요? 고백하실까요? 주여, 지금 나는 영적 낙심의 상태입니다. 영적 낙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물로도 부르짖어 봤어요. 순간적인 감동을 주시니까 눈물로도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그 순간뿐인 겁니다. 그 순간뿐인 거예요. 인간적인 본성은요, 바로 그러할 때, 즉 상황이 잠잠하고 응답이 없을 때, 자,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영적 조급함.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단을 하는 거죠. 내가 피하게 합니다. 내가 일부만 듣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볼륨을 줄여버리거나 아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핑계댈 건 많아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니까, 이 환경은 원래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판단과 나만의 잣대로 근간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볼륨을 줄이고 말을 듣지 않을 근간을 딱 삼아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찔림 받아서 회개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딱 주신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한 것처럼 내가 재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내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도 이건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내가 스스로 답을 내려버린 상태에서 불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불평은 나와요. 말로는 가정을 걱정해서, 교회를 걱정해서, 직장을 걱정해서 막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게 되면 남들도 다 낙심하는데 내가 좀 낭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버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타협해버린다는 거죠. 즉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게으름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타협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열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주신 말씀을 나 스스로가 일로 딱 재단해버리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인정하기 싫어서.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인내하기 싫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고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징계가 없으니까 은밀하게 불평과 원망의 싹을 틔우면서 저 사람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라고 했지만 나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넓혀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앞에 기도의 손을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손을 내려놓아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방위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질서에 전방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순간에 내가 임의적으로 기도의 손, 순종의 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바라보게 될 28편의 다윗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조금 빨리 탈구가 끝났어요. 근데 왜 빨리 탈구가 끝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28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편부터 합심기도가 들어가죠? 30편부터예요. 그런데 전체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그룹이라고 했어요. 소그룹이면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4명이 한 그룹인 겁니다. 3명이 기도의 성숙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딱 갔더니 이 3명이 하는 기도 내용이라든지 이걸 내가 이해를 도무지 못하겠는 겁니다. 같이 중보하는데 기도 제목 내놓은 거 한두 문장 딱 얘기한 다음에 기도가 끊겨버린 거예요, 내가. 자,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딱 내놨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 텍스트를 다 읽었어요. 기도가 끊긴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못 받는 겁니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문제는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근데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러워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 이 영혼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변하지 사실은 뭐예요? 나를 위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달라.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끊긴 거예요, 그것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져 있으니까 계속합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3-4명 사이에서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30명 사이에서 내가 신앙이 좀 연약한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죠. 근데 3-4명 사이에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룹 어떻게 짜드린다고요? 비슷한 분들끼리. 근데 그 사이에서도 내가 만약에 단절감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으신 겁니다. 모두 다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모두 다 응답받길 원하시고 모두 다 딱 지금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해지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칼입니다. 원망입니다. 죽이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기도가 어떻게 확장했다고요? 중보까지. 나에게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배신한 자들까지 품는 그 기도까지 확장됐어요. 오늘 다윗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고 잠잠하시면 나는 곧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아니 저 사람 왜 저럽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려요.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이 잠잠하면 잠잠하실수록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음성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우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지금 동일함을 겪을 공동체를 위한 중보까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와 동일함을.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윗과 동일함을 겪는 자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을 겪는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래서 그 체험할 자를 위로하라고. 다윗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중보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사랑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가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기도 조금 했더니 막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펑펑 쏟고, 근데 눈물이 펑펑 쏟는데 막 가슴에 막 희열이 차고, 이게 기도가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속에서도 내 눈을 오직 주님의 성소에 고정하고 부르짖는, 고백하실까요? 영적 전투의 한복판.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일수록 내 기도의 볼륨을 더 크게 높이는 거지, 내 인간적인 목소리, 내 얼굴의 표정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나의 반석은 오직 내가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뿐이 오니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 반석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변화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그랬죠. 내 반석이 나에게서 하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 반석이 뭔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반석이 하나님이라고서 나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악인의 위성,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자가 됩니다. 결국 이 상태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요, 이 밤 오늘 이 시편 28편을 가슴에 품으시고 침묵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며 부르짖던 이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게 되는 이 믿음의 시편 28편이 한번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28편이 나의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이자 여러분들의 시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28편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자, 상황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 있다가는 내가 화병나서 죽을 상황입니다. 네, 내가 화병나서 죽을 상황이죠. 왜요? 사랑으로 인내했는데 돌아온 건 뭐라고요? 배신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즉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침묵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28편 전반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위기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침묵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고백하실까요? 침묵에는
나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반석이 누구라고요? 나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꺾이지 않는, 나의 변화되지 않는 어떤 때문에 침묵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나에게 문제는 저 악인들이 얼마큼 많냐, 이게 아니고, 왜 내 사랑 아들이 나를 배신했을까, 그 의구심도 아니고, 지금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했다, 그 상황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하나의 침묵이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다른 뜻 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 그래서 단순히 소통의 부재가 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대적인 위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지금 1절과 2절 말씀은 시편 28편의 전체의 문을 여는 부분이면서 다윗의 지금 절박한 심정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기도가 1절과 2절입니다. 특히 이 두 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과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함께 나와 있어요. 즉,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조급해져서 즉시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앞서도 그래서 미리 팁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내가 되잖아요. 그럼 나올 건 영적 조급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반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주님 주변의 모든 상황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하나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구약에서 반석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바위는 실제로 피난처이자 은신처,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다윗이 나의 반석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주목할 것은 지금 다윗은 이전처럼 나의 왕이여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반석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호칭에서 달라졌어요. 이전엔 뭐라고요? 나의 왕이여. 근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여. 왜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통치보다 보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능력보다 지금 나를 보호하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막고 잠잠하시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는 히브리어로 알테이라시 민멘이라고 합니다. 이는 직역하면 나에게 침묵하지 말아주소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다, 말하지 않다, 응답하지 않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바로 이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은 주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주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 침묵하시면, 만일 주님이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생명을 잃고 파멸하는 자와 다름이 없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제 죽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더 두려워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질병, 실패, 가난, 나의 낙심, 나의 감정의 소요, 이런 것 등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리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지금 나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 왜 이 고백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건 가만히 있으면서도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역사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 어느 순간 당연해졌죠.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나를 찔러주시는 거 당연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어떻게 뜨거워지셨습니까?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셨습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막 절절 흘러나오시던가요? 이번에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어때, 제가 새벽을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쉬었나요? 누구죠? 쉬었다고 얘기한 분이? 혼내야겠네. 문자 괜히 보냈네. 네.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안 쉬었어요.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잠을 자면은 그럼 성도들은 누가 깨웁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쉬었다고 얘기한 거 자체가 잠들어 있다는 증거네. 혼나야겠네. 네네. 진심이에요. 왜냐? 자, 이거예요. 미안해.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에 있는 목회자,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못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기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대신 십자가 져준 거니까. 때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매인 게 아니라 나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나한테 매여 있을 때는요, 주변 안 보입니다. 나를 통해 주변을 보게 돼요. 나에게 매여 있을 때는 가족조차도 나를 통해 가족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여기에만 머물고 삶에서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머리만 커진다는 표현 아시죠?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체화돼서 삶이 성장해야 되는데, 즉 머리만 커지면 뭐가 되죠?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세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왜죠? 눈은 높은 거예요. 눈은 높은 거예요. 눈은 높다 보니까 연봉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실력과 나의 현실은 이 기준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난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머리만 크다는 거는 제일 위험한 상태잖아요. 작은 거에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월급 200에 감사할까 안 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월급 200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200 이상의 받을 만큼의 어떤 걸 갖췄을까요? 못 갖췄을까요? 못 갖춘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조급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면서 이거보다 더 다른 걸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아요. 근데 내가 그 정도의 기도의 영성 갖추지 않았고, 내가 그 정도로 말씀이 삶으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는 것만 커진 거죠. 누가 더 중요해져요? 점점 나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의 희생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지체의 헌신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작 누구하고 단절되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바쁘게 막 움직여도 사실은 점점 공고함을 느껴지게 돼요. 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고한 적 있으시죠? 분명히 열심을 다하는데 공고하고 낙심이 들고 힘든 적 많으시죠? 이유는 딴 데 있잖아요.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희생 보이지 않고 누구의 희생만 보여요? 내 희생만 보이는 겁니다. 내 헌신만 보이고 내 노력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떠냐? 이거보다도 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그 가운데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나한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잠잠한 상태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잠잠함보다 더 큰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잠잠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침묵, 환경의 소리가 조용한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함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서운 영적 위기였다는 겁니다. 원수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의 소리보다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죽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살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신 게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삶에 체화되지 않고 교만이 되면 잘라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옆에 선배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 탈고 작업이 몇 번 하는지 아시죠? 대략 그래도 15번, 17번 정도 탈고 하잖아요. 근데 일이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일이 많아졌죠. 일이 많아졌죠. 그럼 탈고 작업을 줄이라는 요구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말씀 앞에 진중한 나의 태도가 흐트러져서 그 말씀이 끊겨지게 될까 봐, 또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데, 즉 깨달음은 있어요. 깨달음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게으름과 제가 타협해가지고 탈고 작업을 빼면서, 탈고 작업은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누구를 위한 설교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주신 설교죠. 근데 그 설교가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얘기들만, 그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막 찔리고 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매번 듣던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까 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요? 말씀하시면 삽니다. 아무리 바빠서 잠 못 자고 그래도 말씀하시면 살지만 침묵하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이, 여러분들 왜 그거 아시죠? 냄비 안에 서서히 달고는 개구리, 그쵸?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영적 게으름이 진짜 무서운 게, 자,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다 느끼겠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솔직한 한번 여쭤볼게요. 때로는 제가 기도하는 거를 못 느낀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 위기입니다. 그냥 목사님 당연히 기도하시겠지, 아는 거 말고,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네, 이게 만약에 내가 체감이 안 되잖아요. 영적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 갑자기 뭔가 큰 시련이 있어서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거, 이건 은혜라니까요. 이거는 부르짖게 하는 거, 붙잡게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거는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 질서에 순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이런 말씀이었네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 삶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우리보다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계시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고 있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은 안 돼.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제발 좀 이 고집 좀 꺾게 해달라고, 제발 좀 말씀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말씀하시면 살고, 침묵하시면 죽는다. 깨닫게 하시면 살고, 못 깨닫으면 죽는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그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는 히브리어로 엘드비르 코드셰카라고 합니다. 이는 직역하면 주의 거룩한 내실을 향하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다윗은 지금 건물 자체를 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시에 다윗이 지성소라는 건물 자체를 염두에 두고서 이 시를 썼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모세의 성막 기본에 있었어요. 게다가 언약궤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임시로 만든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지성소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시온산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28편을 기록할 당시는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이 위치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빈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한다는 항복. 자, 도우심을 갈망한다는 뭐라 표현 썼습니까? 항복이에요.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질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돕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의존의 표시이자 주님의 도움만을 구한다는 절대적 간구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조차, 체념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온 중심을 다해서 기도의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 부르짖는 구체적인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진짜 배가 고프면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린다고 했죠. 내가 뭔가 계산하고 가린다는 것 자체가 급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 가운데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결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따진 것 자체가 내가 급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급하면 뭐든지. 제가 한국인이더라고요. 저는 어디서나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살이 더 빠져서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네. 저는 그러고서 저는 입이 까다로울까 안 까다로울까요? 이제 전 까다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어제 집에 딱 갔더니 어머니가 잘 차려놓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있던 거 주셨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있던 거 주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주셨어요. 왜냐 저희 집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얹혀 사는 처지에 뭘 지금 기대하겠습니까? 예, 얹혀 사는 처지는 다른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 살게 해주신 것만 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생선을 뼈째 씹어 드십니다. 남자라면 뼈째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머니가 발라주는 거, 특히 제가 저희 아내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선살을 진짜 잘 발라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뭐 생선구이 먹으러 가서 사모님 잘 바르신다면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저는 어제 가리지 않고 손으로 들고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뭐야 했을까요? 가리지 않고 진짜 이게 이게 김치도 센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필 어제 준 게 군내 풀풀 나는. 근데 가리지 않고 천하일미인 겁니다. 천하일미. 여러분들 제가 밥 한 공기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꺽꺽대면서 먹었습니다. 꺽꺽대면서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가리고 있었구나. 주신 족족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걸 따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팥빵도 다릅니다. 달라요. 거기서 팥빵 하나를 배가 부르잖아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먹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울면서 먹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감사해서 울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신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 주신 거 자체가 감사하고, 그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근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언제까지 축복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게 사치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기도 드릴 때 마음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마음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마음 주실 때 위로하십니까? 저를 혼내십니까? 혼내시거든요.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치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게 은혜예요. 그 말씀이 가시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더라도 주신 게 은혜요. 이게 당분이 높냐 안 높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달콤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나는 요만큼인데 왜 이만큼 주시냐, 이것도 사치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그거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끊어버리시면 내가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윗은 흔한 말로 생선살을 발라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가시를 먹다 걸려도 좋으니까 이 가시 있는 말씀이라도 주소서,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잠잠히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세요.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적합한 상황과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러워하는 겁니다.
그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답답해하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상황을 내가 전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나는 아이러니하게 뭘 바라고 있어요?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간절함을 밖으로 표출해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표출했다고요? 마음의 간절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서러움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표출할 것은 간절함 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돌파해 나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두 손을 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즉 나의 간절함을 임재를 향해 두 손을 두고 부르짖는 것이지,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서러움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함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급증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함만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두 손을 두고 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볼륨을 더 크게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만이 반석이시다, 이거를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위기의 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간구의 소리를 높이는 강력한 돌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영적 죽음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체감할 수 없다, 내가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은혜 받을 수, 이게 가장 위기구나.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위기구나. 그래서 주님의 임재 응답을 생명처럼 갈망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며 내가 처한 현실 속에 가득한 악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과 자신을 구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1절부터 2절까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어서 다윗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과 함께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언행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악인과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말,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럼 나는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특히 3절에서 5절까지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신뢰하는 자의 기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특징들이 나타나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먼저 겉으로는 화평을 말을 합니다. 근데 중심에는 악독을 가득 품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입술로 의인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신을 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누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위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겉으로는 샬롬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샬롬을 깨뜨리는, 즉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마음속에는 상대를 뭐 파멸시킨다, 이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상대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더 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겉으로 맞아요, 샬롬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샬롬을 깨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배신한 자들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척했습니다. 다윗을 걱정한 척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의 몰락을 계획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도 이러한 악인들의 사악한 위선에 똑같이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대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응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철저하게 위선, 외식, 악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응징받아 마땅함이 맞습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위를 굳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부도덕하고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서 친히 보응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악인은 또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자, 이 생각하지 아니함으로는 히브리어로 로 야비누라고 해요. 자, 이것은 단순히 몰랐다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다, 주목하지 않다, 분별하지 않다입니다. 고백하실까요? 고의성. 즉, 알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데 주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흘려 듣는 거 있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 이거 죄입니다. 네, 이거 죄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확 찔림 받아서 심한 갈등하는 건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내 임의대로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내 판단대로 생각해버리는 거, 이거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페올롯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를 말을 합니다.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요? 나의 어떠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섭리도 누구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춰요. 심판도 누구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춰요. 역사도 누구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한 손으로 지으신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세 야다브라고 해서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주목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인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악인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인의 핵심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악인입니다. 나는 악인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통치를 철저히 무시하며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마음대로 행악하는 자들이 성경에서의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도 모른 척 넘어갑니다. 내 공로로 덮어버려요. 내가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이렇게,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덮어버립니다. 나의 어떠한 비전, 나의 노력으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경고가 와도 애써 무시합니다. 항상 드린 말씀 있죠. 10가지 경고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딱 듣고 나머지는 딱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또 강구한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집을 세워주실 것이며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라는 다윗 언약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윗을 세우신 여호와의 행사와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그들은 반역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누굴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인들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이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바를 허무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도 이웃을 향한 진실함도 없다라는 거죠. 무엇만 있어요? 나를 위한 어떠함만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악인들과 같은 파멸의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즉 고백하실까요? 물들지 않기를,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언행을 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구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의를 신뢰한 자로 서 있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공 심은 데 공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을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들에게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그 공의에 합당한 보응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결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역과 악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도의 태도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숙한 기도의 태도는 세상의 비방과 위선적인 공격 앞에서 내 힘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고 모든 보응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에 대해 보응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꽂히는 거,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순간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에 몰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매여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해야 될 것은 저 뒷전으로 미루고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나에게 내려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하시면 다행인데 말씀조차 하지 않으니 나는 내 마음에 뭘 품고 있습니까? 앙심을 품게 돼요. 앙심을 품게 되고 이 앙심에 따라 나를 해석하다 보니까 억울함을 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자, 꼭 나여야 됩니까? 나 아니어도 됩니까? 나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기도응답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응답을 가장 미루는 게 죄송하지만 내 고집이요, 내 직성이며 내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문제는 그 직성으로 해서 기도응답을 멀리한다는 건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직성으로 인해서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나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질서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응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선지적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왜요?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위선을 떨어대는 기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중심의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대로 내가 구별되게 서 있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역이라고 해서 다 2번이 아닙니다. 사역조차 1번이 될 수 있어요. 사역조차도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제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저는 툴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프로그램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 하면 가시적 효과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그걸 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걸 버리는 게. 그럼 저는 조급하게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걸 버리는 게 힘듭니다. 왜죠?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됩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아무리 수많은 공격과 대적의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지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조차도 갈등이 생기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역이죠. 그럼 저는 이 사역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은 사역과 관련된 겁니까? 개인적인 겁니까? 사역과 관련된 것이죠. 다시 보여주세요, 스크린. 사역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역과 관련된 거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조차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의 침묵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왜 막 찬양하시고 또는 교사하시고 봉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를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사역을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행하는데 이거 역시도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조차도 내가 더럽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다윗의 기도처럼 세상의 위선과 악독으로부터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은 나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별해서 주님의 공의로운 손길만을 의지해야 되고, 나의 마음의 어떠함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구별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위선 가운데 사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며, 성도는 복수를 손에 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맡겨함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른 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나의 어떠함을 고수한 상태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악에 불과합니다. 왜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앞선 게 다 우상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나를 가지고서 서 있는 거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린 나라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상의 위선으로부터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악독을 품은 세상의 거짓된 위선과 동화되지 않도록 내 중심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악인들의 사악한 공격 앞에 모든 보응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악의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신실하신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리,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어떠함조차도 중요하지 않고 이 상황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침묵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는 후반부에 이르러서
위대한 찬양과 중보의 기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이 당장 눈에 보이게 다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기록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위선적인 악인들은 존재하고 현실의 위협 그대로 남아있으며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현실의 조건이 충족되어 나온 기쁨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면함으로 얻게 된 영적 확신입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자, 적나라하게 물어볼게요. 자, 나는 요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면했다. 있으십니까? 신실하심을 대면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악이 드러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이런 죄악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영적 확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 영혼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경험하신 적 감사해요. 숙제인 겁니다. 자,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한 거는, 자, 이 말씀 왜 주셨다고요? 해야 되니까 주셨죠. 그러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 1절에서는 제발 잠잠하지 말아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찬송하라. 왜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눈으로 내 몸으로 체감되는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만으로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에요. 주목하셨다, 받아들이셨다, 응답하셨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공격할 힘도 주시고 친히 보호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우라고 합니다. 이는 신뢰하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의자에 우리가 털썩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타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방해물을 뚫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죄송하지만 앞전 말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앞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영적 확신. 자,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면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신뢰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프레스 있는 말씀인 게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시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응답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성숙을 주길 원하시며 신앙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1절에서는 뭐라고요? 죽어왔습니다 였어요.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 얘기 같죠. 지치시잖아요. 공고하시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잖아요. 지칩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 얼마나 가시던가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괴로워지고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옛성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스멀스멀 올라온 걸 경험하게 되죠. 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의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지금 이 변화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확신 덕분인 겁니다. 이 기쁨의 확신이 다윗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기쁨의 확신이 다윗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깨지길 바라시죠.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깨지길 바라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왜라고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기쁨의 확신이 다윗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중보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중보를 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30편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도 각자 무엇만 하고 말아요? 내 기도하다 끝납니다. 그러면 중보의 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우리 특히나 교회학교 교사분들 교사 기도회 하시잖아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교사 기도에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마른 기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개인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참된 중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죽겠습니다 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의 확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어때, 기쁨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 이 의심이 참 가지가 않네. 어때, 죽겠습니까 합니까? 아니면 정말 기쁘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한다니까요. 근데 자, 기억하세요. 진짜 중보, 진짜 힘 있는 중보, 능력 있는 중보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대면해서 오는 기쁨의 영적 확신이 있어야 그 가운데 내가 1분 아니 몇 초를 기도하더라도 거기서 중보의 확신이, 거기서 중보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힘이 되시고, 자, 나의 힘이 누구의 힘이 돼요? 그들의 힘이 됩니다. 자, 왜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프레스했냐면 결국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100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몇 만큼 역사하십니까? 100만큼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1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얼마큼 경험하니까? 겨우 1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는 족족 지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는 하나님의 힘은 경험하기엔커녕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의구심만 던지고 있어요. 그럼 내 가정에는 뭐만 역사합니까? 의심만 역사하는 거예요. 의구심만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내 가정에 뭐만 경험해요? 이기적인 역사만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힘에서 그들의 힘이 되시사 온 백성의 구원의 요새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영적 단절감 속에서 허우적대던 인생이 이제는 놀랍게도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개인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신앙으로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고,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도 지금 외면치 아니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찌르시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데 곰팡이가 있길 원하십니까? 없길 원하십니까? 어때, 우리 가족이 먹는 식사에 밥에 아유 그래 밥에 곰팡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드시는 그 물이, 수도관이 녹이 잔뜩 쓸어 있길 원하십니까? 깨끗하길 원하십니까? 녹 하나 정도 어떻게 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왜요? 수도관인데 약할 수 있잖아요. 왜요? 수도관 오래되면 녹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좀 낙심할 수도 있지. 내가 3년간 이렇게 참아오면서 기도했으면 좀 지금은 좀 내려놔도 되지. 내 환경 가운데 이 정도 마음 품을 수 있지. 이 사람의 행동 보면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우리 집이 마시는 수도관에 녹정도는 있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밥에 곰팡이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 입장에 그게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거는 곰팡이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숙제가 일단 거룩해져야 돼요. 일단 정결해져야 됩니다. 나의 지금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만났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는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의 확신. 그래서 나의 힘이 우리 가족의 힘이 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지금 개인 신앙인가? 아니면 내 인생 없고 공동체의 신앙인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절에서 다윗은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9절은 시편 28편의 결론이자 가장 아름다운 중보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영원토록 그들을 안아 올려 인도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영원히 그들을 들어 올려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마치 목자가 연약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올려 지키시는 완전한 돌봄과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맞아요. 지금 침묵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영원한 인도자이심을 철저하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 매우 아름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신실한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확정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로 맞춰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맞춰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꿔주며, 참된 찬양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중보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영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고서 찬양한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이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로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유는 왜냐?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자, 성가대에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무조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문제일까요? 모든 공동체가 문제일까요? 모든 공동체는 문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문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나와 관계된 것이 중심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변화를 꿈꿉니다. 근데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떠해도 좋습니까? 라고 했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게 우선입니까? 그 고백대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의 허우적대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공동체를 품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미 확신하며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기도가 끝났을 때 막 찬송이 흘러나오십니까? 아니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끝나십니까? 만나야 돼요.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저는 같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다니시잖아요. 그럼 다니면 메아리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뭔가 옆에 바람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다른 기도로 전환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대로. 그러니까 메아리 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가 이거는 뭐 말이 기도가 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끊긴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 주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말로 하는 거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소통이에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한 그런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의 힘이시오, 구원의 산성이심을 선포하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안 나왔다? 이거는 내가 지금 기도조차도 내 걸로 전락시켰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품에 안아 올려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소망의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품고 기도하는 자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이 소망의 열매가 보이면 점점 내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망의 열매가 보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구나, 다만 그때까지 나는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면 되고 믿어주면 되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 28편에서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시던 나의 반석, 주의 백성을 영원히 하시는 참된 목자의 실체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철저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영적 단절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으로 인해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 겪는 상급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성숙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더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단절, 고립감, 괴로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흔한 말로 속건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쓸모없는 시간이 끝나지 않고 상급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처절한 침묵과 영적 무덤의 자리를 통과하신 덕분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죠. 기껏 열어주셨는데 만나지 않고 내 맘만 하다가 돌아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대면하는 이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지로는 기도의 손 드림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침묵 견뎌낼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아주시면 빨리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고 내 마음에 위로도 좀 주고 이 물질도 좀 해결해주고 이 환경 가운데 역사해주기를 바라는 이 정도지. 나는 여전히 나에 매여있지. 사실 어떤 믿음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 결국 보혈을 의지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이죠. 내가 이렇게 주여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사명조차도 사역조차도 나의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직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산성이자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침묵의 밤을 뚫고 주님만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공동체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도의 팁 바로 이러합니다.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나만 겪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을 온몸으로 당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침묵의 밤을 견딜 수가 없을 때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견고한 구원의 산성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끝났는데 내가 여전히 낙심한다, 마음이 어렵다, 삐져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주님께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혈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순간에도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영원토록 품에 안아 올려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결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염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에서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28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잠잠한 것처럼 느껴질 때 도리어 내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반석이며 영원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 현실의 위협을 뚫고 올라오는 확신과 찬송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시작 탄식이었지만 끝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삶이 되길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은 눈물이 있지만 내일은 찬양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나를 깨뜨리신 이유는 지금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찬양으로 열매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은 기다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모레는 기쁨의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수록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응답을 믿고 끝까지 있냐고 갔는데 점점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나의 스탠스가 올라와서도 안 됩니다. 현실이 흔들릴수록 반석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를 구원의 산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에게 찔림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찔림을 주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아둔한 머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사. 근데 이 깨달음을 줬을 때 사단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죠. 기가 막히게 불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서럽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때 뭘 버리면 됩니까? 감정을 버려야죠. 깨달음을 버려야 됩니까? 감정을 버려야 됩니까? 내가 깨달음을 주었는데 내 생각을 갖고 내 판단하는 게 깨달음을 밀어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깨달음을 줬을 때는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깨달음의 자리를 밀어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의 소욕으로 깨달음의 자리를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밤 시편 28편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위대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지연되고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반석 되신 주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꺼놨기는 바로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구원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서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방패 그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대면하시고 그 가운데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러셔야 됩니까? 라는 항변과 의구심의 말이 기쁨과 찬송의 말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오늘 금요철야 기도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